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찬송가 14장 2절과 3절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 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그 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 오리하고서 문성도 함께 영원히 늘서기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 먼저 1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이 돌들 그리고 이 건물들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것들이 어떠하냐 하는 것은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냐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나오며 제자들은 성전의 아름다움과 찬란함에 취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 당시 성전은 매우 화려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은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규모도 대단하고 무엇보다 그 화려함이 극에 달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로부터 거액의 현금을 받아서 온갖 아름다운 석재와 황금으로 장식했습니다. 특별히 특수한 청동으로 만든 동쪽 문은 매우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아침 해가 떠올라 비치면 그 광채가 대단해서 세계로부터 찬탄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 대한 제자들의 감탄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찬물을 끼얹으십니다. 이 성전은 아주 완전히 파괴되고 다 무너질 것이라. 이것은 다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무너지고 사라지는 것처럼 성전 건물도 영원하지 않다. 이처럼 단지 물리적인 법칙에 의한 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화려한 성전이 심상치 않게 파괴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매우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들의 존재를 지탱하는 근거와 토대였기 때문입니다. 고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말씀은 무엇이냐? 곧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는 뜻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제자들이 묻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물은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때이며 다른 하나는 징조입니다. 그들은 성전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또는 왜 무너지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나 방식이 아니라 때와 그 때를 알아볼 징조를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와 징조를 물은 것은 그들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예루살렘의 멸망이요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때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는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는 이것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를 성전 파괴와 연결하여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5절, 6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무너지는 것이고 세상 끝나는 끝나는지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러냐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전 파괴와 마지막 종말 사이에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성전이 파괴되는 일의 본질과 의미는 마지막 종말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일종의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 그리고 성전 파괴 사건은 한 묶음으로써 종말의 시대를 시작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실 징조들은 딱 성전 파괴 직전에 일어날 일들로만 볼 것이 아니라 성전 파괴 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재림하실 때까지 나타날 징조와 표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종말의 시대의 특징은 미혹입니다. 온갖 종류의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와 관련한 미혹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속이는 자가 수없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날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죄와 죄로 인한 고통에서 세상을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 뭐나 이론이 될 수도 있고 철학, 과학이 될 수도 있죠. 또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왜곡하는 온갖 형태의 이단도 있을 것입니다. 7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온갖 난리, 소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난리는 갈등과 싸움과 사륙의 난리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세계 정치 질서가 흔들리고 요동할 것입니다. 이러한 질서의 붕괴는 인간 사회뿐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확대될 것입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을 것입니다. 지진은 삶의 기반을 다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기근은 어떨까요? 생계의 위협이 당장 코앞까지 올 것입니다. 지진과 기근과 역병 등 재난과 재해가 끊이지 않는 대혼란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이 시작일 뿐 끝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종말이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시대적 징조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난리를 겪을 때, 또 이러한 소문을 들을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음이 동요되거나 겁을 먹거나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징조들도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징조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잡히고 매질당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임을 당한 일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특별히 이것이 단지 고통으로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일이 핍박하는 자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알리십니다. 그것은 바로 9절 말씀, 증거가 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들은 신자들을 핍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사용하십니다. 복음이 도대체 뭐기에, 그 내용은 무엇이고, 그것이 가진 의미가 무엇이기에 매질을 당한다고 해도 포기하지 않고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고집하는 것인가? 핍박당하는 신자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강력하게 증언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역사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같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징조가 나옵니다. 복음이 만국에 전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 복음은 세계 각국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믿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 예수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할 일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는 다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 너희가 핍박받을 때 걱정하지 마라. 너희 지혜와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 그런 염려치 말고 나만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12절,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자가 핍박받을 것이라는 징조의 심각성은 더 깊어집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사랑하며 믿고 서로 도와야 할 가족 간의 신앙으로 인한 갈등이 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주님께서도 겪으신 일이었습니다. 대적하는 일이 있고 배신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은 너무나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혈연이나 그 어떤 깊고 친한 친구 관계라도 그 틈을 메우지 못하는 법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이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든 국가의 통치자나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신자는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라, 인내하라, 믿음을 지키라. 그러면 구원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더 혹독하게 몰아붙이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견디고 인내하며 믿을 것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힘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없고 성령께서 할 말을 가르치시듯이 동일하다. 박해가 있고 미움이 있을 것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견뎌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영혼을 맡기는 그런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기계, 그 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궁극적으로 우리 영혼을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신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마지막 날의 징조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겪을 것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미혹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제대로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가 누구신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또 그것을 제대로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의와 은혜를 토대로 세워지지 않은 것은 아무리 화려하고 덕스럽고 그럴싸해도 헤롯 성전과 같이 다 무너질 것입니다. 두 번째,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온 나라와 자연과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어느 지도자나 통치자가 아니라 주께서 참된 만왕의 왕이시며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손길 아래에서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주님께 앞으로의 미래와 자신의 안위를 맡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신자에 대한 미움과 핍박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단들도 이 구절을 사용하여 자신들을 희생양으로 여기며 스스로를 고귀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더 용기를 내죠. 그런데 신자들은 그런 방식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옳지 않게 믿고 행동해서 사람들에게 욕먹고 미움받는데 이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며 증인들로 살아갈 때 만나는 핍박과 미움이 주님을 증거할 기회로 사용하시는 줄 알아 더욱 겸손하게 그리고 더욱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주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있을 여러 징조들을 저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일들로서 알아 시대를 구별하고
어떤 때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별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미혹이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저희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세상의 환란과 어려움들,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에도 저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주님으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과 또 핍박을 받을 때 그때에도 온전히 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증거되기를 전파되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가운데에도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저희를 사로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권속들 가운데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